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면을 들고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신 분들은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을 익히 알 것입니다. 아니면 처음 듣고 또 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에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끈질기게 싸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정말 그 원본의 말씀의 의미대로 잘 해석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야곱이 만나는 장면을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미거나 내 어떤 감정을 집어넣어서 마음대로 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익히 잘 아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오늘 정확한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정확한 삶의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곱하면 그 대에 후손이 있고 또 위에 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삼을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대를 이어간 이삭입니다. 그 다음 아들이 바로 야곱이고 그 다음이 요셉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특강할 때 잘 못 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야, 요로 배우라고 약간 저질 암기법으로 제가 알려드린 때가 있습니다. 이, 야, 요. 당신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이야요. 이렇게 저질 암기로 외우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요 대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야곱을 들어 언약하시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축복하면서 아브라함 때 맺은 언약이 야곱을 들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삶의 인생에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축복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장면이 바로 야복 강가에서, 야복 나루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하면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의 생활에 정말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사랑 충만하십니까? 저희 삶을 되돌아봐도 나에게는 사실 긍휼의 하나님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모질고 야박하게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청년의 지금 세대 때 MZ세대라고 하죠. 20, 30대 세대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 투성입니다. 직장의 어려움, 가정과 결혼의 어려움, 특히 경제적, 돈에 대한 어려움은 우리에게 수많은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은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지 않겠죠? 취준생이나 대학생이나 공시생이나 공무원이나 직장인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20, 30대들의 직장인들, 취업준비생들, 대학생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과연 관여를 하고 있는 건가? 때로는 모질고 야박하게 느껴집니다. 입사를 한 뒤에 소망이 바뀌었다 그러죠? 나의 소망은 퇴사다. 그래서 요새는 아까 형제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요새 청년들이 2년을 못 간대요. 2년 정도 됐을 때 이직하거나 퇴사하는 율이 과반을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일을 찾거나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퇴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삶이 어렵고 어지럽고 언제 바뀔지 모르고 구조조정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한 세대이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 공시생, 공무원 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려서 지금도 그렇죠. 좀 안정된 직업을 찾고자 그렇게 찾았는데도 집 한 채 얻을 수 있는 월급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마저도 포기하고 그냥 영끌이다, 비투다, 빚을 내서라도 알 수 없는 곳에 투자를 하고
학벌과 토익과 자격증과 봉사와 공모전, 심지어는 방송 출연까지 스펙이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크리스찬으로서 예배와 신앙까지 지켜가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모질고 야박하고 때로는 과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또 굉장히 많은 사투를 벌일 때, 거기다가 심지어 나에게 질병까지 있다면, 혹은 가정의 어려움, 집안의 어려움까지 닥쳐온다면 과연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만 무감각하고 긍휼보다는 이 과격한 모습의 하나님, 그러니까 때로는 나를 적대시하는 적으로까지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적대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군대에 처음 입대했을 때 이제 처음에는 이등병이 아니라 훈련병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처음에 훈련을 받고 이제 거기서 정신교육을 받거든요. 정신교육, 우리의 주적은 북한군이다. 정신교육을 한 달 동안 받아요. 그리고 자대 배치 받아서 이등병을 달고 선임들을 맞이했을 때 선임들이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의 주적은 누구냐? 너의 주적은 누구냐? 그럼 배운 대로 대답하죠. 북해군입니다. 네, 선임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우리의 주적은 간부다. 그래서 간부가 우리랑 같은 이 아군인데도 이제 군 생활을 하다 보면 막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귀찮게 하니까 우리의 적이 간부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적은 누굽니까? 북한군이고, 내가 적이라고 보여졌던 그 간부는 나의 리더이자 나의 편이 됩니다. 그것처럼 나의 편이고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 적용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이 내 긍휼의 하나님이 맞는가? 과격한 모습으로만 생각되어집니다. 낯선 과격한 적으로 느껴질 때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아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같이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적으로 느껴지는 어려움과 시련이 저의 어린 시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통을 겪게 하셨고 소명받아서 이 자리까지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알고 깨달아 가지만 사실 어린 시절엔 잘 몰랐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목회자 가정도 그냥 큰 교회에 부임받은 목회자 가정이 아니라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상가교회로부터 시작한 목사님이, 당연히 개척교회라는 것은 사비와 자비를 들여서 모든 교회 운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에요. 그 사비와 자비로 가정도 돌보기 힘든 때인데 거기다가 교회까지 돌보려고 했으니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정의 분위기가 보이는 나이가 됐을 때 가정이 어렵다는 것을 눈치로 알았습니다. 뭐를 사려고 하면, 사달라고 하면 늘 돌아오는 멘트가 돈이 없다. 그건 나중에 하자.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그 어려운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그런 의문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어렵지? 그래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편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어버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쓴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발췌해 왔습니다. 급하게 말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맛있는 것 사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요. 갖고 싶은 것, 물건 사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요. 옷도 형의 옷을 물려 입고 신발도 물려받아 신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요. 제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쓴 편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다가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야, 1학년 아이가 이런 글을 쓸 정도면, 근데 사실 이 편지가 형에게 옷을 물려받는다고 했지만 사이즈가 맞아서 물려 입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글을 쓸 정도로 우리의 집의 분위기는, 얼마나 돈이 없고 돈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가 돼서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IMF가 터지고 교회는 더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모두 학생들이 아파트에 살고 도심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도
저는 시골 저 구석에 있는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이 2시간 반을 기다려야 오는 마을 버스를 타고 나 혼자 시골 구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서 그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싫어서 한참을 다른 길로 걸어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린 시절에 이 교회를 이끄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끄셔서 20대 청년이 돼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은 야곱과 하나님의 싸움을 통하여서 나에게 과격하고 나를 무시하고 시원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명과 이 야곱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과격하게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하시고 결국은 그 씨름의 장면을 통하여서 나를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복강가 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씨름할 대상과 그리고 상황과 어려움들이 오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실 때 깊은 밤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낯선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과격하게 개입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구약의 여러 구절 중에 굉장히 난해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이나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학의 대가인 루터와 칼빈의 해석을 토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삭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죠. 야곱과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첫째 아들이고 야곱은 둘째, 차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시대상으로 장자에게 모든 축복권이 돌아가는 거예요. 더 큰 축복권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늦게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재산도 축복도 모두 다 형에게 돌아가니까 이 팥죽 한 그릇에 이 축복권을 거짓말해서 뺏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서가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제 피신해 있다가 여러 인생의 환란을 거쳐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럼에도 이 에서가 이 야곱을 공격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그치지 않죠. 그래서 400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잡아 죽이려 합니다. 근데 야곱은 벌써 이 4명의 부인과 2명의 부인과 2명의 종이죠. 총 4명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11 아들, 자녀들을 두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인원이 70인원이나 돼서 대가족을 이루고 그게 곧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그 400의 이 군대를 이끌고 형이 죽이려 올 때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모를 에서가 형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이 많은 재물을 떼어서 그에게 바치고 나서 전달해 주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도망을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부인과 자녀들이 좀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도망의 거리두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잡히더라도 뒤에 있는 사람이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갈 수 있도록 거리를 두어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에 뭐 앞에 있었는지 뒤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먼저 자녀와 부인을 보내고 야곱이 혼자 야복 강가에 남게 됩니다. 거리두기 하면서 도망가는 상황이죠. 그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사람인지 모를 사람이 한밤중에 낯선 모습으로 야곱에게 과격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만난 그 사람이 밤새 그와 씨름하고 결국은 이기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궁금증과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낯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을 공격하셨을까? 여기서 나오는 이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천사라고 나와 있지도 않고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냥 천사였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말씀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겨루어 야곱이 이겼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대면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모습은 좀 달랐어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도망하고 있는 야곱에게 언약은 이루어주지 않을 망정 공격을 하고 계실까?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심지어 이 공격은요, 죽일 듯이 싸움을 거셨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 듯이 과격하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먼저 공격을 거셨다면 왜 하나님이라고 처음부터 밝히시지 않고 낯선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낮에 오셔도 될 텐데 왜 꿈으로 오셔도 될 텐데 한밤중이라는 명확한 때를 골라서 오셨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밤중에 내내 야곱과 씨름하다가 결국은 환도뼈를 쳐서 그를 굴복시키고 야곱이 이기게 하셔서 야곱과 언약한 그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 축복하려고 하려면 그냥 오셔서 바로 축복하시면 되지 왜 굳이 밤새워 싸우셔서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신 분이 야곱 하나를 이기시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하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속에서 오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질문의 해답, 나아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라 하는 이 인물은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죠.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 나중에 모세가 이끌어서 12지파 큰 민족을 이루죠. 그 조상뻘 되는 격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럼 야곱이 그 12지파나 되는 큰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족장되는 이 야곱의 축복이 곧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야곱과 하나님의 만남의 씨름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삶에 과격하게 마치 씨름을 걸어오는, 싸움을 걸어오는 낯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공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아바크라는 동사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싸웠다 정도가 아니라 이 아바크라는 단어는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뒤집어 써서 격하게 싸울 정도,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싸울 정도의 싸움을 말합니다. 큰 씨름인 거죠. 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이 생명을, 목숨을 걸 정도로 인간 야곱과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 만큼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격하게 행하시는 것을 넘어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씨름을 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직장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경제적 문제, 가정의 나아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씨름합니다. 내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나아서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환경으로 치닫게 하는 것, 자살률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낮아지는 이런 사회에서 생명의 위협의 세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할 정도의 씨름을 걸어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과 직접 대적하고 마치 생명을 가져갈 것처럼 하나님이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처음부터 이것을 하나님이라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에서가 보낸 자객은 아닐까?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공격할까? 에서의 군대는 아닌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달려드는 사람, 하나님인지는 모르지만 그 대적하는 상황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씨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도 주님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씨름하는가 아니면 포기하여서 내 식대로 살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고 그냥 날 죽이든지 말든지 놔두면 그 씨름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야곱의 씨름은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씨름입니다. 근데 이 씨름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지금 승패에서의 상황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죠. 24절과 25절을 한번 오늘 말씀에서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25절에 보니까요, 자기가, 여기서 자기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으로 온 사람의 모습을 한 자입니다. 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지만 하나님이신데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야곱이 이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밤새 씨름을 하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밤새 씨름을 했는데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러니까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오늘 이제 개역개정 말씀에 전 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허벅지 관절, 엉덩이 밑에 있는 허벅지 관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뼈가 탈골이 되면 이제 걸을 수는 있는데 절뚝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못하실까요? 굳이 왜 이렇게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나중에 이 환도뼈를 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기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주신 씨름 속에는 야곱이 해야 될, 그러니까 씨름하여서 하나님을 이겨내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의도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야곱에게 나타나서 조금 씨름하다가 야 네가 이겼다 내가 축복해 줄게 이게 아니라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축복과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일수록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왜? 우리의 삶에서 깊이 알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격하고 때로는 나에게 과도하게 일하시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도하신 삶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씨름을 하나님께서 걸어오면 같이 씨름해야 됩니다. 같이 씨름하는 게 뭐죠? 믿음의 입장에 서서 세상의 질서의 고민들과 숙제들을 하나님께 매달려 해결해 가는 겁니다. 그냥 나 좋을 대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고군분투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기 위해서 야곱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져주는 게 아니라 야곱이 이기는 씨름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부러 져주시고 환도뼈를 쳐서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하셔서 결국 네가 승리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격과 씨름인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보이시지 않아요. 밤중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름, 싸움을 거실 때 하나님인 줄 알고 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 얘기를 했지만 어렸을 때 이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돈이 없는 어려움 이것을 하나님이 줬다고 인식하지 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아버지가 수많은 사업들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나에게 공격을 하시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야곱에게 알아보지 못하는 밤중에 낯선 자의 얼굴로 온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왜 이 방법을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이해와 4차원, 다차원적인 계획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리시거나 직접적으로 보이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잘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현실의 삶에서 나타나질 수 있는 현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채지 못하죠.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실제적인 삶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방법으로 마치 공격하듯이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낯선 자의 얼굴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알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을 삶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과도한 공격을, 과격한 공격을 그냥 그 삶의 현장으로만 인식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준 대상을 원망합니다. 혹은 자신에 대해 자책하기도 합니다. 집에 돈이 없으면 부모를 원망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부모의 실력을 원망합니다. 내가 잘못되면 운이 나빴다, 운을 탓하기도 합니다. 운과 씨름하여서 나중에는 점괘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시련이 오면 그 관계의 대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건 것은 그 관계의 대상도 부모도 환경도 상황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거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그 상대가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씨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대상이 사람으로 놓고 본다면 부모의 원망, 자신의 원망으로 본다면 나와 씨름하고 부모와 씨름하고 그 나쁜 관계의 대상과 씨름하게 돼 있는 것이죠. 운과 씨름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인식할 때 우리는 그 싸움을, 그 씨름을 하나님과 하게 됩니다. 삶의 어지러움과 복잡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같이 씨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문제라 인식하시고 밤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직장인분들은 휴가를 내실 때 보통 어떻게 내시죠? 어디 놀러 가거나 여행 가거나 좀 쉬고 싶어서 휴가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위해서 휴가를 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면서 내 삶의 원망의 대상을 찾아 씨름하고 있다면 우리는 야곱과 같은 씨름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는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씨름을 통해서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씨름을 했을 때 나중에 거의 날이 셀 정도가 됐을 때 환도뼈가 탈골되고 나서야 그때서야 야곱은 하나님임을 인식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그 과도하게 나에게 공격하시는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날이 새도록 씨름하고 난 뒤에는 그 얼굴을 밝히실 때 나를 위해서 사랑의 얼굴을 드러내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셔서 주실 것을 위해서 씨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야곱과 하나님이 싸움하는 대목을 칼빈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팔로는 우리를 누르고 계시지만 오른손으로는 도울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치닫고 누르고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 씨름이 끝나고 난 뒤에는 다른 한 손 오른손으로 건지시고 축복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탄의 어떤 괴롭힘과 미혹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을 믿고 버티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야곱과 하나님이 이렇게 씨름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씨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함부로 대들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자기 비하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기도에 콰이어 타임,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에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시다면 나에게 이루어 주셔야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씨름하고 눈물 흘렸다가 다시 일어나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께 나와 얼마나 씨름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믿고 씨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현실은요, 하나님보다 씨름할 대상들과 환경들이 많지만 우리가 그 현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잡는 행위가 바로 오늘 야곱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오늘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이렇게 싸움을 하죠. 주님과 죽을 힘을 다해서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씨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치다. 2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씨름을 끝내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이 이 뼈 엉덩이 밑에 있는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쳤다라는 것은 힘있게 때려 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짝 터치하듯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드려서 그냥 뼈가 탈골될 정도의 힘이라면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싸움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밤새워 싸우는 야곱,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거시고 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려 야곱에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를 누르고 적처럼 다가오지만 그 인내 앞에, 씨름 앞에 하나님은 결국 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한다고 느낄 때, 아무것도 내 모습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축복하시겠다는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미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싸움을 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고 그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고 인내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믿는 싸움입니다. 이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이제 야복강가까지 와서 이제야 와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역전이 된 것이죠. 그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은 태생부터 형 에서에게 축복권이 밀립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이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출생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 쌍둥이 가진 출산하는 부모들이 그런 걸 느낀다 그래요. 막 안에서 이렇게 다투는, 그러니까 영양분을 더 섭취하려고 다투고 먼저 나오려고 다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야곱과 에서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올 때 이제 에서가 먼저 나오매 야곱이 뒤에서 뒤꿈치를 붙잡는 차남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 출산의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당시의 삶의 문화에 있어서는 삶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뒷전이 된다는 거예요. 장자 우선순위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과 2배, 3배 넘는 재산과 축복권도 다 장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출산의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전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죠? 한 번의 시험의 당락의 결정, 한 번의 대학교의 이름의 당락의 결정, 한 번에 내가 평가받는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재수, 3수, 4수까지 해서 안 되면 자살까지 기도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법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형태만 달랐지 경쟁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잘못된 것이지만 거짓말을 해서라도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그 장자권을 사옵니다. 근데 과연
팥죽 한 그릇을 팔았다고 해서 장자권이 넘어왔을까요? 팥죽 한 그릇을 팔았으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어유 야곱 형님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축복권이 넘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리브가, 그러니까 야곱의 이삭의 가정에게 축복하는 선언을 먼저 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이후로 태어난 야곱은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작은 자로 태어났지만,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돈의 유산에 있어서도, 학벌에 있어서도, 좋은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에 있어서 한 번에 내가 당락으로 나를 평가받고, 어디 가서도 내 대학은, 내 직장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받는 세상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사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에 더 선호하고 목숨을 걸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씨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학벌이 좀 못나도, 내가 취업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내 가정이 불우하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역전의 명수, 낮은 자를 높이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본다면 주님과 우리는 씨름해야 합니다. 한 기도 제목을 놓고 몇 날 며칠, 몇 주 몇 달을 기도할 수 있는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로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씨름을 소망 가운데 성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랬죠. 야곱의 아들들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은 나중에 나죠.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다음 왕이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택하실 때도 이세의 아들들 중에 8번째 아들, 그러니까 7이 완전수인데 7 완전수 밖에 있는 아들입니다. 완전히 취급도 안 하는, 그러니까 이런 기름 부음 선택에는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 8번째 아들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쓰십니다. 먼저 된 자가 계속해서 먼저 되고 나중된 자는 계속 나중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장자나 차남이나 동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전 시대에, 고대 시대 때 장자와 차남의 차등이 있던 것처럼 오늘날 시대에는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실력으로 차등이 생깁니다. 오늘날의 이런 차등에 여러분 너무 굴복하지 않고 연연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전응해 놓은 질서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씨름하십시오. 여러분, 대학 등록금이 없습니까? 내가 무엇을 누리기에 경제적으로 부족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그 원인과 결과와 과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삶의 원망과 대상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환경을 이기시고 상황을 뒤집으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희 인생 가운데에도 계속 어렵다, 돈 없다, 힘들다, 이 얘기들이 곧 가정의 불화, 가정의 어려움만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해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교회도요, 이제는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법인체로 된 든든한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세워서 사역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들어쓰시는 역전의 명수를 바라볼 때 이제 나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야곱과 같이 만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30절을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대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요? 브니엘, 하나님을 만나다, 대면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문제와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져주시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문제의 해결과 원인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어떻게 해석되어집니까? 이렇게 내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시원한 응답 주시지 않더니 결국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지 마시고 끈질기게 주님과 씨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도 또 여러분의 학기와 또 직장과 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발견해가는 참된 크리스찬, 복된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